무케소신의 세 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미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권의 역사적인 기록의 순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디도서가 쓰여진 후에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있는 직전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에 대한 모습을 그려가면서 글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이 표현, 이 중간에 들어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은 자이든 살아있는 자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두셨다? 예수에게 두셨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새벽에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영어 프롬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그분은 우리를 엄히 심판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8절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또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똑같은 이야기겠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신데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것, 바른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또 뿐만 아니라 그 재판장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나타나는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1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들어갈 누군가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 그곳에 들어가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힘써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 같이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그러기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책, 경계, 권면 같은 일들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또 혹은 잘못됐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을 통해 그 믿음을 지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굿 뉴스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에 봤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결코 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책과 질책,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이때 당시에 뭐 영지주의라든가 계속해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자 했었던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이단들의 사설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뭉개버리려고 했었던 이단들의 도전들, 또 로마 당국의 방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데,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 영혼들이 귀가 가려져서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지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계속해서 1장부터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왔었던 그 고난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고난을 뚫고 산통을 이기고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이 고난은 마치 산통과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 그러나 자신의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6절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앉아 있으며 펜을 들고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다. 전제 다 부어졌다. 내가 그렇게 다 부어져서 이제 나는 소진되어져서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 이제 떠날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착잡한 마음, 또 감사의 마음, 또 이 글을 보고 또 그 마음을 쓰다듬어야 될 디모데의 그 모습을 또한 생각하면은 여간 마음이 찡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 말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부은 바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동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존재가 되었다. 정말 후회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마지막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실추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왔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나의 온몸을 다 불살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선한 믿음의 싸움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려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나의 그 달려갈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렸기에 나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의의 면류관이고 1절에 언급된 대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예비하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그 일을 사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나요? 사도 바울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다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마지막에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찡해지면서 그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진 그 사명인 나의 달려갈 길도 다 마치며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또 시작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